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 구약 65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간원들이 그들의 숙제대로 반이 나누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전에 보시면요 22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였고요. 오늘 보시는 본문은요 군사조직과 행정조직 그리고 그 다윗의 모사들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함께 보신 그 말씀처럼요 군사조직을 조직하는데 24,000명씩 조직을 합니다. 한 부대에. 그리고 그 부대를 12개를 만드는 거예요. 12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군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군 복무를 하고 11개월은 자신의 본업을 그냥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 국방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군사들이 나가서 생업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효율적인 지혜로운 그런 조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지혜로운 군사 조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다윗은 군사 조직보다 중요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제사. 그것에 좀 더 진짜 완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군사 조직을 하지만 24,000명이라는 그 인원을 가지고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24,000명이 많은 인원일까요? 적은 인원일까요?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라.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를 관련하는 사람들이 다 불러 모으니까요 몇 명이에요? 48,000명입니다. 그러면 24,000명이 많은 숫자일까요? 많지 않죠. 물론 이 38,000명이 한 번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교대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다윗은요 이 적은 인원을 군사 조직을 하고 그것으로 국방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 깊은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다. 우리가 우리의 국방을 능력을 세워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분량도 보시면요 이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군사조직은 한 장에 다 들어가 있고 행정조직 다 들어가 있는데 성전과 제사가 있는 것은 무려 5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전과 제사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교회와 예배.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형적인 거,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또한 나의 스펙, 나의 그런 명예, 또 나의 큰 집, 나의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우리 목사님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가 세움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요 이 군사조직을 할 때 이 지휘관들이요 엉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른 30용사 용맹스럽고 능력 있는 용사들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우리 사람들의 능력으로 뭔가 경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지 못하고 또한 나 또한 지켜주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전쟁은요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보이는 것으로 우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대적들, 나를 흔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시는 평안,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나오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냥 예배 왔어 하고 와서 그 예배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다윗도요 여기서 성전과 제사를 얘기하지만 성전과 제사 가운데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온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요 예배는요 죄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죄에 관련된 것이 예배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죄를 해결받고 또 죄를 해결받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해결받고 또 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세우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요 행정조직을 정비하는데요 여기서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딱 보고자 하는 인물은요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아브넬이 나와요. 21절 후반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알면요 이 다윗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대표, 지금 여기 행정조직은 12지파의 대표를 세워서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 누굴 세웠느냐? 아브넬의 아들을 세운 거예요. 아브넬이 누구냐면요 보시면은 초대왕 사울과 하촌지간이었고요 또 사울 왕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권력을 잡고 다윗과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에 요압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 다윗이 이제 다음 솔로몬에 넘겨주기 전에 그 사람의 아들 아하시엘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잖아요. 그가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제 그 지파의 대표로 세우시겠습니까? 예. 국회 청문회를 보면요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저 사람 뭐 장모님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친인척을 막 거론하면서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그런 거 원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 정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입관과 편견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인간관계,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든 사상을 내려놓고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또 세우고 만날 때 이런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사람을 보고 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정말 오랜 기도 가운데 하다 보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자고 지금 잠깐 얘기하지만 우리 예전에는 혈액형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혈액형? 나랑 안 맞는 혈액형이야, 잘 맞는 혈액형이야. 그게요 아닌 것 같지만 영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에 뭡니까? MBTI로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랑 최악이야, 나랑 진짜 안 맞아. 하지만 이거를요 어떤 사람은 거의 종교적으로 신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너무 심각하게, 이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어떤 행동 양식을 따라서 판단하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결국에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지으셨죠? 개성 있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신 그런 은사들,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이 사람이 주신 강점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곧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솔로몬에 넘겨준 이 공동체가 인본적인 사람이 세워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로 설정하길 바랬던 거죠. 가정과 또 교회, 또 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가 나가서 그것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글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예배는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또 그 힘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또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베푸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또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의 가정과 뉴욕 십자가교회가 그 누구 하나 미워하는 사람 없이 모두를 누명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 간절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